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현철 외오인 공저 한국교회 3040 세대 트렌드입니다. 본서는 서구의 교회들처럼 쇠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앞에 선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특별히 3040 세대의 이슈들을 실증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신앙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3040 세대들에게는 위로와 새로운 길을, 그리고 다른 세대들에게는 3040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현철 교수님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시고, 또 다른 공저자인 이기룡 교수님은 고신대 겸임교수, 그리고 고신 총회교육원장으로 교회교육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고, 첫 번째 파트는 한국교회 3040 세대 트렌드에 대하여 공저자들의 글을 실었고, 두 번째 파트는 실태 조사 과정 및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파트 1. 한국교회 3040 세대 트렌드. 한국교회 3040 세대의 SBNR과 가나안, 한국교회 3040 세대의 교회생활과 믿음, 한국교회 3040 세대의 직장생활과 신앙, 한국교회 3040 세대의 자녀 신앙 양육, 한국교회 3040 세대를 위한 목회적 양육 방안, 한국교회 3040 세대를 위한 평신도 사역 방안. 파트 2. 3040 크리스천 신앙 의식 및 실태 조사 과정 및 결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대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가 3040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3040 세대 중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현장 예배 출석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장 예배를 이탈한 사람이 무려 31.7%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장 예배를 버리고 온라인 예배로 이동한 사람이다. 현장 예배 이탈자를 100%로 볼 때 가나안 성도로의 이동자는 43.2%, 온라인 예배로의 이동자는 56.8%로 나눠진다. 올해 5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사라진 교인이 한국 교회 평균 15% 정도로 되고 있는데, 3040 세대가 31.7%나 된다는 것은 전체 이탈자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이는 개별 교회마다 3040 세대의 감소가 눈에 띌 정도로 체감할 것으로 짐작된다. 3040 세대의 교회 불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3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27.9%,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25.6% 등 순이었다. 이 불만족 요인 세 가지 응답에 공통점이 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지적이다. 교회 밖에는 이미 민주적이고 수평적, 공정의 가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라떼는으로 상징되는 교회 내 리더들의 경직된 꼰대 문화가 존재한다. 3040 세대들은 이런 교회 문화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 연구소에서 교회 이탈 의향 조사를 해보면 2030 세대뿐 아니라 40대까지 이탈 의향률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경직된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 같은 수직적인 교회 문화가 개선되고 세대 통합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탈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3040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하여 가장 큰 이탈의 원인이 교회 내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보다 더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하고 수평적 교회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학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세대를 빼놓고는 교회 학교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예컨대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주일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다시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동선과 행동을 관찰한다고 해보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수인데 이런 교회의 경우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어른 예배 드리고 부모와 함께 돌아간다.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라도 30%의 학생들은 학생 예배로 가지 않고 어른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또 학생 예배에 가더라도 공과 공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이 20%는 된다. 그리고 공과 공부에 참석하더라도 큰 예배당 안에서 관별로 나누어 시끄러운 가운데 20분 안팎의 교사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된다. 이게 다이다. 많은 교회학교 현장의 담당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재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교회 교육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면 답은 가정에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못 가는 상황에서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으로 가정 예배를 꼽았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만큼 효과를 본 것이다. 저자는 3040 세대의 이탈은 그들의 자녀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 또한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온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사역을 수준 있게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사역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신앙의 지식을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40 세대는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신앙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역인 설교와 기독교 교육 관련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목회자에게 미래에서도 요청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도 유사한 맥락으로 도출이 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비교하여 3040 세대들이 목회자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과 역량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피로도 대비 미래 중요도 분석 결과 유지 강화 영역에서 설교 전문성, 기독교 교육 전문성, 새신자 지도 전문성, 임직자 지도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어 3040 세대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와 기독교 교육적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040 세대 역시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살펴볼 때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직장 및 경제 활동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의 딜레마, 부모 세대와의 관계 등 그들의 삶 속에 감당해야 할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교회는 3040 세대가 신앙과 삶에 있어 최상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사회와 세상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교회의 공동체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책무를 감당하는 교회의 사역적 활동, 본질적인 영적 답답함들에 대한 교회의 해답,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의 타파,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변화,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삶의 회개, 3040 세대에 대해 관심 증대와 같은 이슈들에 집중함으로써 3040 세대가 다시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풍토와 환경을 레노베이션 해 나가는 것이다. 3040 세대가 힘있고 건강하게 날개짓한다면 한국 교회에도 큰 동력이 되어 비상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이에 목회자들은 전술한 교회 풍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사역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자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3040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쇠락할 것인가,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들이 말하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해결 방안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을 만나 6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야 한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전수되었듯이 조부모의 신앙이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건강한 영적 가족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모든 것이 수축되는 사회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영적 가족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믿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 그것이 가슴에 각인이 되고 그 각인된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가정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가정과 함께 교회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깊은 교제와 더 넓은 양육이 일어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키우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그리스도인 제자를 키우려면 영적 대가족,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